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담인데요.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수업 듣는 게 있어서 잠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왜 은혜 받느냐? 내용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외적이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향 때문에도 목사님 출신 때문에도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아니 권사님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이 아유 목사님 고향이 거기시라면서요. 같은 고향이시라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저의 고향을 한번 미리 말해보고 시작을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태어났고요. 부산 영도에서 자라났고 이후로는 서울에서 쭉 살다가 지금 논산까지 흘러왔습니다. 겹치시는 분들 있으면 기억하셨다가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좀 헛소리 안 하는데 그냥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한번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 나누었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통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주문처럼 한번 읊조리고 넘어가는 것이 사도신경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신경이 그렇게 그냥 한번 읊조리고 넘어가도 되는, 그냥 그렇게 함부로 외워도 되는 그런 것 아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고백해왔던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는지 확인하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벌써 오늘 7번째 시간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8번째 고백, 사도신경에 총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 8번째 고백인 바로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에 잠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한 채 신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조금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좀 다잡으시면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는 이런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 고백하며 믿어야 되겠느냐?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이 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시면은요,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님, 비바람, 불, 물, 그렇죠? 약간 에너지, 물질과도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나 힘,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님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부흥 강사들이 그때는 많이 오셨었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은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성령을 던져 주시더라고요. 성령 받으라, 막 불 받으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던져주시고 막 밑에서 받고 막 할렐루야 외치시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액션이나 모션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저렇게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 그렇죠? 어떤 능력, 힘과 같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도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한 인격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세 개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세 개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나눠 계시고요, 세 분인데 다시 하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안 믿는 분은 이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마다 영심이 노래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랄라. 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약간 성령님이 저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존재하신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신데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존재를, 그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세 위격이 누구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나 또는 우리가 함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라, 그 성령님도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영심이 노래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가 하나고 둘이면 둘인데 셋은 아니더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중 하나의 위격이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은요, 이런 성령님이시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은 에너지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력 아니신 온전히 인격이신 하나님 그 자신인데, 그 성령님이 또한 어디에 존재하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심지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연합되어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되라. 의식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네, 수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게 있나? 네,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뭘 못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일정한 시간대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시간대에 한 공간에만 머물러서 한 사람만을 만나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며 사역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인지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중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네,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혼자 있을 때 나쁜 짓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 찾아오시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같이 거하시면 이렇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어떤 삶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따지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실 텐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성자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저번에 나눴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성부 하나님 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왼쪽에 계시겠죠. 그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멀리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더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예수 하나님 하면은요, 제 고3 때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저 또 경남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방학만 되면 저희 부산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여름에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또 여기 서면 출신 있으면 또 은혜 받으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서면에 단과학원 다니신 분 없습니까? 네, 저랑 같은 처지 같은데, 저는 이제 수능 준비한 단과학원 다녔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고 이제 학원 돌아가는데 저희 또래 학생들이 노방전도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막 전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근데 그런 친구들을 봤는데 약간 반감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노방전도는 끝났다, 관계 전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니고, 또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가긴 가는데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엮이기 싫고 그냥 빨리 내 일을 하러 가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저한테 막 달려오시더니 이렇게 휴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제 얘기하시길래 제가 또 그냥 급하게 얘기했죠.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휴지 받아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되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싸우자는 거죠, 그죠? 네. 믿는다고 휴지 받았고 믿는다 하면 보내줘야지. 저한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길래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하면서 고민했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 질문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전도사님. 네, 그렇죠. 하늘에 계신다 이랬으면 제가 붙잡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서 터져 나왔던 생각이 뭐냐면, 전혀 이렇게 제가 준비한 대답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급하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반항적으로 저도 대답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 순간 대답하면서 두 사람이 크게 놀랐는데, 이 대답을 들었던 그 사람과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네, 잘 몰랐는데요. 오늘 새롭게 깨닫네. 이러면서 이제 화들짝 놀랐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저 나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답이구나. 그 생각이 번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하고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감사 기도하면서 그 또 고3 시간의 마지막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실 것인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럼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요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분은 지금 무엇 하시는 분이냐? 바로 보혜사로서 역할하시는 분,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그것으로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왜 또 다른 보혜사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혜사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혜사의 뜻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도와주시고 전도사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경 끼시면서 이렇게 흘리듯이 말씀하시는데,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보혜사가 뭐냐면은요, 이게 그 유대인의 탈무드라고는 지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훈육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막 때리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은 그 밤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즘은 잘 다르죠, 그죠? 요즘 엄마가 훈육하고 아빠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다 누가 이렇게 훈육하면 아빠가 훈육을 하고, 밤 되면 누가 등장하느냐?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매맞은 종아리를, 그 엉덩이를 잘 만지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이제 그 아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빠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너를 그렇게 훈계한 거야. 그러니 너가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아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엄마가 위로해주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가르쳐서 바로 보혜사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로 이걸 풀어 설명해 보면은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님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초청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초청되어진 자, 우리 곁으로 찾아온 자, 그게 바로 보혜사인데,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보혜사도 세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시간적 여유가 계십니까? 바쁘시면 이거 안 하고 끝내고, 뭐 은혜 됐다 싶으면 여기서 마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엊그저께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는 거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그럼 세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돕는 자인데 첫 번째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돕는 자다, 헬퍼의 의미가 있다. 내가 약하여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렇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나타난 곳곳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면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을 얻게 되었다. 힘 없는 자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자, 가르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주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교수님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더래요. 교회 나가니까 맨날 이렇게 뭐라 하면서 자꾸 기도하니까 이 교수 남편이 되게 목사님 신방하는데 이렇게 막 무시하면서 얘기하더래요. 저 와이프가 뭐 일자 무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잔데 교회 나가더니 뭐 혼자 맨날 기도한다고 저 방구석에서 뭐라 하는데, 저는 교회 안 나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아내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옳았구나. 그러면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대표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초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단에 섰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더듬거리고 있는 그 남편, 믿지 않는 교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결과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기도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왔습니다. 기도의 출발인데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대단해도 뛰어나도 능력이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내 구원자요,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혜자 되시며 우리의 선생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정도면 뭐 성경이야 다 할 수 있지, 이거 정도 전할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하고 준비해도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며 성령이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영적 진리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나누며 선포하며 가르치지 못할 것인데, 날마다 이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바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좋은 위로자이시다.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이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슨 말일까? 고아와 같이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 보혜사 성령님이실 것인데, 그래서요, 날마다 인생길 걸어갈 때 혼자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전천후죠, 그죠?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 기도하시는데, 왜 내가 혼자 있다 생각하며 살아갈까? 왜 혼자 외롭다 고백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닐 것인데, 혼자 아파하지 않을 존재일 것인데,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막 방언하고 막 큰 소리로 찬송하고 뛰면 성령 충만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대신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일 것인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내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나를 돕는 그 성령님과 오늘도 기쁨으로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83장